고린도전서 9장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로마서 14장, 15장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또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와서는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또 판단할 것인가, 성경의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인 이러한 또 추론적인 교리의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선택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를 분별하고 찾아갈 것인가.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다 보니까 직통계시라든가 직접적인 환상, 음성 뭐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죄악된 것인지 아닌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찾아가는 것인가. 이러한 우리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또 기독교 윤리관에 대한 또 기독교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복합니다. 세 가지 원리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문화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 기준. 그래서 7대 교리와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백한 이러한 교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교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걸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리적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그건 죄악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7대 교리와 십계명의 이러한 명백한 교리 기준에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좀 더 공적인 것은 교회법, 바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또 경건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여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적인 그런 주제들은 이렇게 교회법을 통해서 회의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하여 어떤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교회법으로 그렇게 법령으로 정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순종하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세부적 구체적인 그러한 적용들을 그렇게 그 시대마다 지도자들이 의논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을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법에서도 특별히 명령하고 있지 않는, 금지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금지하지 않고 교회법적으로도 금지하지 않고, 그러면 좀 더 사적인 개인 생활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일반 은총의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우리 기독교 문화관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입니다. 이제 9장에 와서는 바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 원리, 그리고 공적인 거는 좀 더 교회법적인 그러한 기준 아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개인적인 것은 좀 더 자유로운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이렇게 중립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이 자유 원리를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예를 통해서 9장에서는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첫 그 제목도 8장 계속 이어서 자유에 대한 문제를 계속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가? 그럴 때 분명히 양심의 자유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유라고 하는 건 조금 이쪽으로 강조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고, 자유를 억누르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압적 율법주의와 방종적 이런 자유주의를 조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성경 원리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덕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이제 사례비 문제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이 돈의 문제를 한 예로 들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또 교회법적 이러한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사례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하나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바로 결혼에 대한 이러한 또 종교 지도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아내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또 지금쯤이면 미혼인 것처럼 또 이렇게 또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부분은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이렇게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결혼하지 않고 사역해도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례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선이다. 성경에 어디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사례비 문제를 분명히 사례비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법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속에서 그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식적 수준에서 그 사회에 또 물가 수준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마다 또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 수준에서 그렇게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회의를 통하여 목회자의 사례비를 도심에서는 얼마 정도, 또 농촌에서는 좀 더 물가가 싸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덜 이렇게 주면서 이런 차이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보게 되면 물가가 비싼 도심 지역에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좀 더 사례비를 더 주고,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례비를 조금 덜 주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사례비를 좀 더 주고, 가정이 없이 사역하는 분들은 사례비를 조금 덜 주고, 이런 부분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그 교단과 그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비 문제, 또 아내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결혼의 이러한 권리,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울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사용할지 안 할지는 분명히 또 양심의 자유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소개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전문 사역자로 이렇게 사귀게 되면 그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 헌금을 내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그 교회를 봉사를 하는 목회자를 돌보고, 또 신학생들을 섬겨주고, 이런 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이것을 또 우리에게 더더욱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럼 이런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분명히 교회법이고 양심의 자유 문제인데 그 기본적 원리는 항상 7대 교리와 십계명이라고 하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러한 그 기본 원리를 지나치게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약에 소들이 곡식을 이렇게 털고 이럴 때 소가 배고프면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결국 1차적으로는 소들을 배려하는 국률의 마음을 이렇게 요구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목회자 사례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농사의 일을 돕는 소라든가
또 노예들이라든가 또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섬기는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그들의 먹을 거를 챙겨줘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조차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게 되면 바로 그 모든 우리의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추론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또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문자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그런 성경의 원리적인 의미에서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런 성경의 정신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성경의 그러한 정신과 성경의 세계관 아래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국가, 사회, 정치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 사고로 성경적 원리 아래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본 정신의 토대에서 그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박윤수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의존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의존 사색, 성경 의존 생각, 계시 의존 사색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그 기본 원리와 원칙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성경의 세계관과 성경의 그러한 큰 하나의 이러한 또 의미와 방향을 알기 때문에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이런 중립적인 것들도 성경의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사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사례비 문제와 결혼에 대한 이러한 권리 문제를 구약의 이러한 소의 멍에 씌우는 이 문제에서 아주 놀랍도록 이렇게 또 연결해서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반드시 그 신령한 것들을 뿌렸다라면 결국 성도들은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 지도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또 한 예를 드는 것이 전혀 이렇게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놀라운 또 그러한 보편적 원리가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전을 계승하진 않습니다. 제사라든가 절기를 계승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성전 제도 속에서 숨겨져 있던 그 제사와 절기의 그러한 그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에 숨겨져 있었던 놀라운 그런 교리적 보편적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또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그 뿌리와 또 토대가 되는 그런 중요한 보편적 규범들이 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올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계시 의존을 통해서 사색하고 판단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봉사했던 레위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바쳐진 그 제물의 일부분을 그렇게 자신들의 생활비로 이렇게 쓰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직업을 갖지 않고 전념해서 전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설교자로서 교회를 돕고 봉사하는 이러한 또 교회의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당연히 물질적인 이러한 교회의 헌금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러한 성전의 삶의 원리 아래서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놀라운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비슷한 표현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는 이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상당히 비슷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생활의 원리에 있어서까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지, 그래서 한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영적인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이런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온전히 전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그 복음 사역의 그러한 그
고마움을 또 물질로 그렇게 또 표현하면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교회 사역의 섬김을 통하여 또 그들의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이 사례비 문제라고 하는 돈의 문제라고 하는 가장 예민한, 오늘날도 가장 예민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항상 예민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걸 줄 건가 말 건가,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법 아래에서 또 교리 아래에서 또 양심의 자유 아래에서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 불편함,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비를 나한테도 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기 전까지는 바울이 그렇게 자비량하면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또 놀라운 봉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안 줘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오해해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사례비의 이러한 교회법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안 받다가 이제 돈 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교회가 아직 자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다른 사역자들은 얼마든지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사역할 때조차도 나는 사례비 없이도 그렇게 너희들을 섬기며 그렇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또 정당한 권리로 생각해갖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비 원리를 가지고 때로는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목회자도 같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는 거고,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자립되어져 가면 당연히 또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례비를 섬기고 또 그렇게 서로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히 이렇게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또 교회법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또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양심의 자유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너무 또 기준도 없이 또 마음대로 또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되면 그래서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원리를,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례비와 결혼의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명히 큰 권리를 갖고 있지만 또 어떤 때 열악한 경우에는 또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또 당연히 또 사용할 그런 또 자유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그렇게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이웃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고 때로는 종처럼 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의 주제에 있어서는 7대 교리와 십계명처럼 명백하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확정적으로 명령하고 금지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교회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키는 또 이러한 주제들도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적인 것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또 선택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때로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관습과 습관을 내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이런 할례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여전히 존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디도라든가 이러한 그 제자들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으면서 또 구약의 의식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도록 명하지 않으면서 또 좀 더 자유롭게 또 이렇게 이방인들의 습관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작동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로마 카톨릭처럼 전 세계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생활하는 이런 무슨 기계적인 집단이 되어지는 이러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명백한 기준 없이 이걸 적용하게 되면 완전히 방종이 돼버리게 됩니다. 각 나라의 문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또 문화까지 막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는 첩 문화가 조선시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건 아무리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 할지라도 첩의 문화는 이렇게 본처가 아닌 또 이렇게 중혼의 문제, 자신의 부인이 여럿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첩 부분들을 교회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러한 또 조치를 취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법의 원리와 양심의 자유 원리가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 이렇게 이것이 너무 십계명의 기준이 없으면 방종이 되는 거고, 또 성도의 자유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 율법주의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십계명의 기준을 갖고 기초를 놓되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법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교회법적인 그러한 자유 아래에서 또 양심의 자유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일반 은총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수용하여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문화가는 절대로 반문화주의, 세속적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이런 국가, 사회, 가정의 이러한 문화적 질서들을 죄악시 취급하면서 교회 생활만 거룩하게 취급하는 이런 반문화주의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의 이런 기준이 없이 상황윤리적인, 그저 모든 주변의 그런 상황만 판단하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펼쳐져가는 그런 세속주의적 문화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또 친문화주의적인, 세속문화주의적인 그런 형태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존 스타트의 문화관을 많이 읽고 있는데 존 스타트의 문화관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십계명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회법 이야기도 없고요. 그저 양심의 자유 원리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황윤리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카이퍼라든가 또 나우마라든가 또 바빙크라든가 이러한 그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주의 분들의 개혁주의 윤리관 책들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문화관이라든가 일반 은총을 소개할 때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면서 양심의 자유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십계명 없이 일반 은총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 원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과 양심의 자유 원리, 일반 은총이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구원의 이 신칭에 아주 본질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처럼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혼합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WCC가 모든 종교는 다 서로 존중하고 다 서로 사랑하자, 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까딱 잘못하면 이 자유 원리를 기준 없이 사용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 또 기준만 극단적으로 너무 강하게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일반 은총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극단적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이 참 양극단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확보하고 그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덕스러움 속에서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절에 한 예를 들면서 마치 운동장에서 이렇게 올림픽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듯이 우리 신자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부르심들이 있고 각각의 주어진 그 부르심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치 경주를 하는 경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도록 열심히 각자의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디아포라 문제와 중립적인 문제와 양심의 자유 문제를 그렇게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 교단의 결정은 옳고 너네 교단의 결정은 틀렸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교단에서는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저쪽 교단에서는 저렇게 정할 수도 있고, 성도 개인이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쪽 가정은 저렇게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각자는 경주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명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절의 결론으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표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이 선행과 공로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결국 중간에 게을러지게 되면 그의 칭의가 취소되고 구원이 취소가 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것을 구원의 취소 개념으로, 칭의론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여기선 칭의론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8, 9, 10까지는 전부 다 성화와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성화론적 관점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칼빈도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과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해서 상급을 받는 그런 관점에서이지 이거를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무리가 있는 또 이러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각자 사명 감당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도 결국 그 정죄에 빠져서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상에서부터 버려진다, 이런 뜻이지 구원에서부터 버려진다 이렇게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슷한 표현들을 어디서도 이렇게 읽었느냐면 앞부분에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역시 이 3장에서도 같은 주제가 이미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화적인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엄청난 또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도 이러한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원리를 잘못 사용해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되면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과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읽어야지,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것을 칭의론으로 읽게 되면 문맥의 흐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맥적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전체적인 교리적 해석이 칭의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체 성경의 기본 교리 안에서 교리적 해석으로 읽어내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장을 통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또 기독교 윤리와 문화가 관련해서 이렇게 교회법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선택하는 원리를 또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